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마침 뭔가가 크게 앞에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좀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시죠? 이것을 왜 해놓았느냐 하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에어컨 바람하고 히터 바람이 제가 이제 입을 벌려서 말을 계속하면 이 목에 너무 많이 지장이 와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교회가 좁다 보니까 형광등 불빛이 아마 이렇게 양쪽으로 비칠 거예요. 앞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비칠 텐데 좀 불편하고 좀 답답한 면도 있겠지만 저도 참고 여러분들도 참으시고 그렇게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이 부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눈을 좀 밑으로 내려뜨시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 얼굴 보지 마시고 한 요 중간쯤 요 밑에 좀 보셔도 되고. 근데 제가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서 제 얼굴을 봐도 크게 빛이 반사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눈이 편리하신 대로 그렇게 눈을 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그런즉 되어 있죠. 그런즉은 무엇을 이어주고 있습니까? 앞에 내용을 이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즉이라는 것은. 그러면 앞에 내용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곧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래 돼 있어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여러분 몸에 붙어 있잖아요. 모든 여러분 신체가 다 몸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가면 가들도 다 따라가요. 그쵸? 팔만 선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리는 저 악을 행하고 있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다 하는데 이 몸만이 팔만 나는 선한 일 했으니까 나는 팔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우리 지체가 다 따라가서 그곳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모두 다 그런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소중하다는 거죠.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된 분들은 이제 우리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맺어졌기 때문에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몸이니까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이렇게 한 지체잖아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니까 바른 소리로 알고 내가 틀린 말 했나? 참말했지?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참이 아닙니다. 옳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참된 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안에서 그 진리를 바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을 말하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한 생명 다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뜻을 잘못 전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는 뭐가 또 들어있어요? 이 참 속에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주님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진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야만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 죄가 사함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질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짊어지고 가셨구나. 죽으셨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제하게 내버려 둔 본질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본질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본질.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그 본질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본질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주신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소리를 영적으로도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 것은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느 길로 가라고 했는지 이걸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거짓을 이야기해요. 자꾸 옛사람으로 그대로 가도 되는 걸로 가르쳐요. 그러면 그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으로도 마찬가지죠. 육적으로도 자꾸 진실하지 못해요. 사람 앞에. 자꾸 거짓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분별과 판단의 기준을 잘 모르실 때 있죠. 네, 분별과 판단의 기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신 분별과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요. 여러분 판단은 나는 옳아. 그쵸?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나빠. 그래서 저 사람이 나쁘다고 내가 딱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저에게 주신 지혜로 말하면 그래서 판단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때로는 판단도 필요해요. 그쵸? 판단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판단만 하고 사는 게 더 많아요. 사실. 그런데 분별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쵸? 판단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되 분별은 많이 하셔야 돼. 근데 분별은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분별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만이 잘못된 길은 따라가지 않아요.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옳거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분별을 또 왜 분별을 해야 되냐. 분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가거든 우리도 따라가야 해. 나도
저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근데 저 사람이 잘못된 걸 길로 가요. 잘못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렇지는 않는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하면 그렇게 돼요. 나도 저 사람이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건 나도 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엉덩이에 뿔이 나고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그게 안 보여요. 분별이 안 되고 자꾸 판단만 해줘요. 예, 첩이 첩골 못 본다고 그러죠? 네. 예, 빚진 자가 자기가 빚준 자 꼴을 못 봐요. 빚진 자가 빚준 자 꼴을 못 봐요. 예, 첩이 첩골 못 보고 빚진 자가 빚준 자 꼴을 못 봅니다. 그러듯이 같은 죄를 지어놓고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 죄를 자기에게 행하잖아요. 꼴 못 봐요. 못 견뎌야 해요. 뭐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런 게 많죠, 당연히.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니까 이제 자꾸 그것을 안 하려고 하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꾸 그것을 이제 고치려고 하는 거죠. 왜 저는 완벽하겠어요? 그런 것도 저도 많죠. 그런데 유독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 소리 않고 가죠. 근데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해당한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고치기 위해서 정말 엎드리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한 게 많아요. 특히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꾸 남 핑계대는 사람들 있죠. 본인이 이거 하고 싶은데 본인이 하고 싶다 소리 안 해. 꼭 다른 사람이 하고 싶대.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그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르는 척 하죠. 근데 늘 그래요. 본인이 하고 싶은데 꼭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본인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데 본인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런다 소리를 자꾸 해요. 제가 압니다. 아무 소리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못 견뎌하더라는 거예요. 못 견뎌해요. 이게 우리가 이 주님 은혜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고 하는데 이게요 습관이 되어지고 쌓여지면은 신뢰가 깨져요.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깨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지음받은 사람인데 영적으로도 참말을 이야기해야 돼요. 생명의 소리를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육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알게 모르게 또 상대를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도 하게 돼요. 왜 없겠어요? 무수하죠. 알게 모르게요. 정말 입만 열었다면 진실하지 못한 게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쳐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하기보다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를 바라보면서 할 말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직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른 소리도 하고 그렇게 판단의 소리도 하고 가지만 사실은 정말 안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정말 모르고 진짜 이 직분을 맡아서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잘난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또 다른 사람이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게 잘난 게 없어요. 제가 잘나고 의로워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없어서 할 말을 잃어요. 맨날 할 말을 잃어버리고 아유 어쩔 때는요 제가 잘났다고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보면 제가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진짜 하나님 용서하세요. 참 인간은 입 바른 소리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회개밖에 안 나와요. 되돌아보면 회개거리 뿐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분별을 하면은 자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해요. 진실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은 소중하기 때문에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진실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너무 양심에 찔리잖아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하실까요? 26절에 볼게요. 분을 내어도 재리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서 해석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분은 날 수 있죠.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죄 짓지 말랍니다. 이미 분이 들어온 것 자체가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이 의로운 분도 있어요. 의로운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고.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분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분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가인에게 했잖아요. 가인이 아벨 때문에 막 분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분을 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한테 제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다스려라 이래요. 다스리라.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네가 오르면 내가 너를 안 받았겠느냐? 네 재물을 안 받았겠느냐?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분부터 내고 봐. 분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분부터 내고 보는 거예요. 다스리려고 전혀 안 하는 사람도 꽤나 많아요. 분부터 내고 봐요. 그리고 늘 분을 내고 나서서 이제 잘못됐다고. 그게 아니라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굳게 믿고 그 사실이 그 증거가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늘 그랬지만 분을 내고 보자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스리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분을 자꾸 내려야 돼요. 끌어내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분을 품지 말래. 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해지기 전에는 분을 내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해가 지도록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기 전에라고 해요.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가 분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도움을 받아서 자꾸 어떻게 해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해요. 근데 우리 지체가 다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중하잖아요.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고 싶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면 이제는 사단이 우리 안에 틈을 타서 그 분을 이용해서 살인도 하고 막 하잖아요. 살인하죠? 살인만 합니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할 정도,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조종해버리지 않도록 빨리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왜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안에 인쳐주셨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래 돼 있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안 하는 것도 참 이웃사랑의 하나예요. 그렇죠? 남의 것을 훔치는 건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명에 보면 이웃사랑의 계명에 남의 걸 탐내지 마라. 왜? 탐을 내면은요 훔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내게 가진 게 있어서 그 사람 걸 대신 그 사람이 가진 걸 살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계명에. 그것도 사랑의 일부분에 들어가요. 도둑질 안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사랑의 행위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랑의 행위까지.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만 끊는 게 아니라 다시 도둑질하지 않고 안아야 되지만 다시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내가 수고해서 내가 건강이 있고 힘이 있거든 일할 능력이 있거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없으면 다시 도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있으려고만 하면 자꾸 요즘에는 머리 써서 돈 벌려고만 하죠. 노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머리 써가지고 머리도 그것도 조금 쓰고 한 방에 그냥 뻥 튀기듯이 뻥 터트려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죄를 저지르잖아요. 한 방에 뻥튀기 튀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수고 없이 그냥 헛되이 벌었기 때문에요. 어느 순간에 다 없애고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주택복권 1등 다 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취재를 해봤더니 행복한 가정이 거업되잖아요. 주택복권 1등 당첨되는 순간에 그 가정은 깨져버리더래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수고 없이 한 방에 뭐가 그냥 빡 터뜨려지면은 그냥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머리 쓰고 깨부리고 자꾸 범죄를 통해서 한 방에 뭔가를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이런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있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다 쓰게 합니까? 예, 주님 나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쓰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헛된 꿈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도둑질도 다시 하지도 말아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래 돼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도둑질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남도 도우면서 좀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래 되어 있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제 29절부터 5장까지에 가면요. 말에 대해서 엄청난 단어가 나와요. 저는 말 이야기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 직업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늘 저는 이 말 좀 안 하고 주님 좀 주님하고만 그냥 동행하면서 뒤에서 조용히 성도들을 그냥 섬기면서 그렇게 좀 죄 좀 입으로 짓는 죄 좀 덜 짓고 좀 살면 안 될까요? 그게 소망이에요. 이제는 그게 소원이 돼버렸어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날개를 달아주니까 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늘 주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마다 이 말에 대해서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런데 오늘도 말에 대해서 나와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물론 세상적으로 음담, 배설도 있죠. 무익한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 소득 없는 말, 필요 없는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히 더러운 말은 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생명을 죽이는 말, 거짓된 말, 이 더러운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있겠어요. 우리 일평생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좋은 말만 하랍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끼쳐지도록 그렇게 하래요. 너무 힘들죠?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싹 무거워진 것 같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유난히 감각이 없습니다. 이 입을 좀 다물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말로 이 죄를 다 지워버리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말로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고 말을 그냥 막 그렇게 해대버리니까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뭔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해기조차 않아요.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이거 말 많이 해서 막 그 리더하고 앞에서 막 내가 대장 노릇하고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유난히 말을 많이 해서 이러는 사람들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지금 제 입술로 지은 죄, 아버지 제 언어로 지은 죄들 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지금 내가 작년부터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제 언어로 입술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제 생각, 제 마음을 좀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제 입술에 좀 파수를 세워 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말만 좀 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 게 없는 거 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 해결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중에 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참말을 해야죠.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끼치고 생명이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데 죽어요. 죽여. 자기가 불만 있으면 남 좀 불만 있는 사람 이야기 한 사람 누가 있다면 막 그거 들어갖고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저한테 다 막 고주할 매주할 해버리면요 제가 심령이 있잖아요. 네, 얼마나 상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분별을 하죠. 나한테도 저 모습이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또 해결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이제 안타깝죠. 안타까워서 또 이제 기도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 회개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칩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30절에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참말을 하고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도 다시 안 해야 되지만 오히려 부지런하여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고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그런데 모든 게 반대로 다 돼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참말은 안 하고 분을 내도 그냥 마귀에게 틈을 주고 또 도둑질하고 게으르고 뭐 이렇게 해버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늘 내고 덕을 세우는 것보다도 죽이는 말은 더 하고 은혜 끼치는 말보다도 은혜가 떨어지는 말이나 하고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근심한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늘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성령님께서 늘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옛사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근심하세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뭐라고까지 나와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까지 돼 있잖아요. 계속 근심이 쌓이면 성령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하잖아요. 날아가는 거. 이 근심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고 성령님은 자꾸 소멸하게 돼요. 빛이 자꾸 우리 안에서 사라지니까 더 죄가 안 보이고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지금 옛날 이름은 터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이 티르이킨인가 뭔가 내가 하도 그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하니까 그 지진 나가지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뉴스에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그 지진 더미에서 구조됐는데 방실방실 웃으면서 막 그 소방대원들하고 막 장난을 쳐요. 얘는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더라고요.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렇게 맑게 웃으면서 애기가 구조가 됐어요. 그 무너진 속에서.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막 좋다고 너무너무 해맑고 웃으면서 막 장난을 쳐요. 어떤 아이는 조금 큰 아이는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하품하고 있더라고요.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잠결에 구조가 된 거예요. 눈 떠보니까 난리거든요.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그 아이들은 살아났지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일을 가지고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고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이 계시록에 게시되어 있고 창세 이후에 그렇게 큰 지진은 없다고. 최고의 큰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지금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칠곡에도 몇 년 전에 흔들거려가지고 여러분 막 대피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파트가 흔들거리고. 그런 여진들이 지금 경주 이런 쪽에서는 또 곳곳에 자주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실정이에요. 전 세계적으로요. 왜 그것뿐입니까? 사고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자꾸 옛사람에게 머물면서 나에게는 멸망이 하루아침 오지 않겠지.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놀 건 놀고 돌아와도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간절하게 애통하게 부를 때 빨리 속히 돌아오셔서 새 사람을 다시 입고 이제는 돌아가면 안 돼요.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사망의 길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으세요. 내가 나오려고 하면 못 나와요.
사망의 길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제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손을 내밀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의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 나는 이 사망의 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 손을 딱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제약 속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살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이 시간 이후의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 성령이 근심하시다 하시다가 자꾸 소멸돼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이제 회개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심령으로 가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래 돼 있어요. 구원의 날, 여기서는 구원의 날이 뭡니까? 현재 구원이 아니라 미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굳건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구원이 계속 그때까지 이어진다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온 사람은 그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면 지금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곧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겠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 동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계속 회개하면서 더 나은 삶,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인답게 곧 새로운 지음을 받은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구원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사람을 입은 자녀답게 모든 악독을 버리래요. 악한 생각, 독한 말, 이런 것들 우리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늘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노함, 불뚝불뚝 성 잘 내는 사람 있죠. 그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질 분 내고 보자. 앞뒤 생각 안 해요. 주님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저질러요. 그냥 막 노함, 분내, 분도 막 그냥 내고 봐요. 떠드는 거, 여기는 떠드는 거, 다투는 거예요. 무조건 따지고 봐요. 무조건 다투고 보자 이거예요.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잖아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앞뒤 생각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것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저질러고 봐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감각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 크게 나쁜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회개조차도 안 해요. 고치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회개하면서 엎드리지도 않아요. 나는 아직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악한 자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나는 아직 이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악할까요? 아버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조차 내가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가, 가슴을 치는 회개가 없어요. 기껏 해봤자 사람 앞에 입술로 그냥 잘못했어요 그냥 한번 하면 그걸로 끝나. 중심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어요. 돌이키고 싶지가 않아요.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못 바꿔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그 못된 성품들을 어떻게 바꿔요? 저도요, 바꾼다고 해도 아직도 안 바꿔지더라고요. 바꾼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오지만요, 아직도 안 바꿔져요. 아직도. 그런데 그냥 뭐 감각도 없이 살면 오직하겠어요. 그냥 아주 그냥 있지 그대로. 그래서 무조건 막 따지고 보고 대들고 다투려고 하고 비방. 그래서 비방은 뭡니까? 비난해요. 비난하는 걸 이야기. 아까 이야기 드렸죠. 분별을 해서 나를 살펴서 나 자신을 좀 비난을 하고 잘못된 것은 좀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고쳐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판단만 하니까 비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악한 생각과 꼭 악의와 함께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과 함께 버리래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성경에 친절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좀 친절하려고 노력 좀 하세요. 타고나서 못해 이러지만 마시고 주님이 바꿔주세요. 저도 처음부터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요 별명이 깍쟁이였어요. 깍쟁이. 깍쟁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새침대기 깍쟁이.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이니까 조금 그런 게 조금 그런 별명이 조금 없어지지만 지금도 또 그런 별명을 짓는 사람도 있겠죠. 아직도 안 벗어졌으니까. 그런데 제가 원래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깍쟁이였어요. 깍쟁이. 새침대기. 그런데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친절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친절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금요일날 말씀 나눴죠. 네가 궁일이 좀 여기려고 하고 저 사람 궁일이 여겨달라고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기 전에 네 중심이 그 사람을 좀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네가 좀 가져라. 주님이 그러시면서 말씀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용서하라는 말을 했지. 너희 보고 다른 사람 나한테 불쌍히 여기소서 궁일이 여기소서 하라고 했니?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참 양심에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냥 그래 습관처럼 불쌍히 여기소서 궁일을 여기셔서 이게 기도가 나오다가요 습관이 돼가지고 나오다가 이제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갖고 얼른 수정해요. 아니요 주님 이건 취소. 다시 제가 불쌍히 여기 궁일을 여기는 마음을 좀 정말 주님이 제 안에 그냥 들어 부어주세요. 이제 다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궁일이 여겨달라고. 그런데 이제 마치 우리는 의로운 것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중심에도 없으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나는 의롭고 저 인간은 나쁜데 저 인간이 나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도 없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왠지 양심은 찔리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입술로 불쌍히 여기소서 궁일이 여기소서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근데 그런 거 주님이 찔르시더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제가 안 믿는 친구들 언니도 있고 이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차를 마시고 그러진 않지만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다 잘 친하거든요. 예,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예수 믿으세요. 강아지도 제가 이뻐하니까 칭찬도 해주면서 그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친절해요. 어떻게 된 게 더 친절해. 이거 곤란하죠.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더 친절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더 친절해가지고 교회 오면은 오히려 교회가 더 안 친절해갖고 쌩쌩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절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쉬운 건 아닙니다. 쉽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쉽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자꾸 분별을 해서 나한테 적응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엎드리셔야 돼요. 판단만 하지 말고 옳은가 그런가 내가 판단의 주체가 돼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시고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분별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해가지고 내가 바뀌는 사람. 저도 전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판단하기보다요 분별을 하려고 엄청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만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요. 분별을 좀 많이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분별하셔서 앞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그 새롭게 된 피조물답게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